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또 다메섹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12절부터 18절, 18장 이렇게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고, 당연히 남쪽 유다 나라도 그렇지만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요 아람 나라가 수리하죠. 동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를테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인 친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족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쪽 유다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 더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음을 그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더 자세하게 우리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리고 다메섹, 이 나라가, 다메섹은 수리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좌시하고만 계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건데 그 멸망의 때에 이방 나라들은 진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와 심판의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모압이 멸망을 면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두 가지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멸망을 면할 수 있다 그랬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어린 양을 바치는 일, 그리고요. 또 뭐였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이들은 진짜 그냥 흔히 믿음이 아니라 인지상정으로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끝내 못해가지고 왜요?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 왜 교만이 생긴다 그랬죠? 비교하니까요.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네들의 강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다 나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다른 열국들이 열강이 되어 더 번성하는 제국이 되어버리니까 뭐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명령이랄지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실제로 부강하고 그래버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참된 성공과 또 이 모든 일들이 잘 돼 나가는 일, 이것은 신앙의 면으로 볼 땐 결코 좋다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교만이 어떻게 온다 그랬죠? 교만이 무엇으로요? 교만이 무엇을 타고 와요? 세 가지. 강함, 부요함, 그리고 성공함. 네.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해서 배부르게 되고, 네,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강해지고 어디 가서는 막 이기고요. 그래서 부유해지니까 많이 먹고 배불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성공케 되는, 네, 이런 단어, 성공이란 단어는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실제로 배부름으로, 풍요로움으로, 강함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해짐으로, 잘 돼 나감으로 그렇게 교만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을 그와 같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게 하고, 그것은 곧 영적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고, 영적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이런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 우상이 대체하고, 우상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수순을 따라서 망하게 되고,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먹고 파지 아니한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 먹고 짓지 아니한 집을 얻어서 생활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거 너희들의 실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재물 얻을 능을 가졌다고, 내 능력으로 그리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음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함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일, 교만하여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그나마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권면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채찍과 같이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마치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어서 크게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서 망하고 정말 죽을 고통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의해야 할 그런 악한 악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계속 벌써 한 2, 3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은혜 주신다. 대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3가지. 잠언 3장 34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그냥 게임 끝.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그건 큰일이에요. 열방의 열왕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일들을, 허사들을 막 헛된 일들을 경영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가 뜻한 대로 되는 거지. 마음껏 자기의 계획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열왕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저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비웃으시고, 내가 나의 왕을 세워가지고 시온에 세워서 그 모든 열강과 열방과 열왕들을, 모든 성읍들을 철장으로 부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에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비웃으심 앞에서는 정말 무슨 하루살이와 같이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이 말이죠.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요. 물리치신다. 네, 물리쳐버리세요. 툭 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전면적으로 덤벼와도 그냥 툭 물리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교만한 자는 주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대적하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히 좀 비웃어 주시거나 혹은 그냥 물리쳐 주시는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좀 견뎌볼 만한데요. 주님의 대적이 되시죠? 그러면 그냥 진짜 끝장입니다. 끝장. 여러분 결코 그런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네, 다른 거 다 잃으셔도 우리 주님의 비웃으심, 주님의 물리치심, 주님의 대적하심, 그 자리에 서는 그것과 여러분 결코 바꾸시면 안 돼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 결코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겸손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한다 그랬죠?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네,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에 네, 피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열왕이나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요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놈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보실까 하는 마음을 갖고 말이죠.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 교만입니다. 교만. 망령된 말을 하고 참남된 말들을 입에 달고 다니는 네, 무례하고 그 교만한 망령됨이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도록 늘 피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최고의 걸작품. 네, 이거 우리 주님이 그냥 같은 작품을 동일한 공상품을 똑같이 탁탁탁 찍어내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그냥 모든 인생들의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모든 눈동자의 동공의 주름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주 유니크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냥 최고의 작품. 이 최고의 작품, 걸작품은 사실 그 어떤 작가 중에 딱 하나만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냥 최고의 그렇게 작품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자만심,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떤 결과와 성과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다 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가 되지도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 기준 하나 정해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무겁고 누가 가볍고 하죠.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기준이고, 그 작품에 의하면 누가 잘 만들어지고 누가 덜 만들어지고 누가 좋고 안 좋고 못되고 잘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대하시지 않으시도록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는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참되는 화목과 화평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지고 모면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망하는 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네들이 교만한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또 조공을 좀 바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것 없이 자기의 삶을 교만한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힘을 쓰는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일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본문도 이 다메섹, 수리아, 아람이 망하게 된 이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다 하나같이 교만함을. 여러분 교만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7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지으신 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람 없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몽둥이가 춤출 뿐인 거예요. 그건 선민에게도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 몽둥이가 춤추지 않으시도록 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지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분 배웁기를, 거룩한 그분 앞에 우리도 나름의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의 거룩을, 경건을 덧입으며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하죠.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 7절 말씀과 함께 요절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17장 7절을 요절로 우리 공과는 그렇게 택하고 있는데 10절도 이게 참 중요한 요절이,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배웁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 지으시니 창조주를 무시하고 회피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네. 그것을 10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으로 표현해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교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네. 능력의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능력의 반석?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반석, 돌, 뜨인 돌, 그 다음에 시험당한 돌, 그리고 흰 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건 설계도나 마찬가지죠. 설계도에 나타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이번에 도봉교회 리모델링이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6월 12일 날 그 목요일인가요? 아마 그때 입당 예배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좋은 수건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일반 수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일리 타워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일반 수건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수건은 그날 써있는 수건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수건 쫙 뽑아 쓰시고, 화요일은 화요일 수건 뽑아 쓰시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수건을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께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꼭 그거 받으려고만은 아니고, 네, 우리 교단에 또 좋은 그 동서울로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거기가 5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55년 교회가 정말 멋지게
변했습니다. 예, 우리 산소망교회 조충현 목사님 그 동생 조진호 엉클조 하우징 사장님이 다 맡아서 하신 거거든요. 그분은 설계도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잠깐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조찬 회동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아침 일찍 드시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어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지어졌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했죠? 네, 아무튼간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교회도 잘 지어져 가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 특별히 그분을 따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실제로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염치와 정절로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의 반석, 능력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반석이시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서는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셔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석이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수식어가 무슨 반석요? 네, 따르는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반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녀. 그래서 딱 마침 배고플 때 그 반석이 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신령한 반석으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으니 우리가 주님을 그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신령한 반석, 우리를 따르셨던 그 신령한 반석을 이제는 우리가 따르는 자들, 그것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 우리는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우리 충청노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김경 집사님도 늘 미디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방한울 집사님 거기 이번에도 강사가 되셔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지난번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정말 귀한 강의 그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강의 그게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아마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이를테면 어떤 중독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이 중독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중독의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우리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오늘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대면한 게 무엇인가요? 네? 네? 눈 뜨자마자 핸드폰 지금 몇 시지? 저도 사실 이제 이 핸드폰 알람을 들어야 되니까 사실 눈 뜨자마자 이 핸드폰을 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대하면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 때문에 딱 뜨는 첫 화면이 말씀 구절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핸드폰 안에 딱 눈 뜨자마자 시계와 함께 말씀이 뜨면 그나마 괜찮으니까요. 보통은 그거 알람 끄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치시거나 습관적으로 TV를 켜시거나 우리가 그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루틴인데요. 그리스도
우리를 따르셨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루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일어나자마자 뭐 하셔야 되겠죠? 일단 아멘으로 일어나셔라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왜냐? 지난 간밤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다가 주무셨으니까.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을 거니 아멘하고 일단 깨셔야 전날 기도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일단 아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근데 진짜로 이제 세수하고 뭐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먼저 사실 카톡에 여기 핸드폰에 떴던 말씀 한 구절을 보신다거나, 그리고 머리맡에 두셨던 성경을 먼저 펼쳐 보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와서 이제 하는 일이 새벽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 성경 말씀을 펼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됐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루틴을 가지신다면, 평신도가 그런 루틴을 갖는 것과 이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갖는 것은 그 차원이 너무나 틀립니다. 상급 자체가 달라요. 레벨우가. 목회자가 성경 보는 건 그건 하나의 일과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 내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명백한 신앙의 고백,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우리의 보상은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보상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보상은 그렇게 첫 시간에 아무거나 안 하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자체도 물론 복이 되거니와, 하나님은 그런 평신도들에게는 교육자들이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흔히 전임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급을 받겠다,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다, 그 상급의 그 크기 정도가요, 밝기 정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과 보타고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거 어렵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은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겸손한 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진짜 참된 참제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저희가 여기 왔을 때가요? 처음에? 20년이겠죠? 2020년? 그때 이제 남성호 목사님이 그 20년 해에 우리 산정교회 표열을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성호 목사님 주보에 계속 있었던 참제자가 되게 하소서. 네, 참제자가 되게 하소서였어요. 그 2020년 우리 남성호 목사님의 표가.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 향기를 내고인가 뭐 하여간 있었잖아요. 왜? 네, 진짜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들이 진짜 참된 제자로만 살아간다면 사실 목회자와는 차원이 다른 상급과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 정도.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겁니다. 네, 그건 우리의 분깃, 목회자들의 분깃이고요, 성도님들의 분깃은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잡는 일이라서 하늘나라에 정말 멋진 위대한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한 90일 정도, 60일에서 90일 정도가 되면 흔히 말하는 습관, 몸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붙기만 하면, 그런 루틴이 생기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그 중독도 잘 이겨낼 것 같아요. 네, 모든 중독을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 그리고 기도, 네, 찬양과 전도, 이런 것들로 그렇게 먼저 루틴을 삼으신다면 중독이라는 것들은 다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강의들을 이번 충청
충청노예 그 연합 수련회 때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방 집사님께서 그 충청노예의 그 연합 수련회에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슬로건이 뭐냐면 제자 우리들의 이야기. 지난해는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였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제자 우리들의 이야기. 예. 그래서 소주제가 다음은 너. 예. 다음은 너 차례. 네가 이제 다음에 제자가 돼야 돼. 그런 의미. 다음은 너. 네. It's your turn 그런 뜻이죠. your turn. 너의 기회다 이제. 네가 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제자들에게는 네, 요 교만의 일들이 싹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 네, 우리 성도님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만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다메섹 그리고 에브라임 또 이 아람 수리아 이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는 이제 아수르 나라를 향한 멸망의 예언이 쭉 이제 18장까지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우리 11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맹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 7절과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징계를 받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진짜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채찍질, 꾸지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채찍질과 꾸지람을 받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 이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맞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고 간접 경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거고요. 네, 그것이 간접 경험을 통한 삶의 큰 신앙적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서적, 신학서적들을 보고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듯 간접 경험이 실제 우리의 경험으로 여기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면교사, 전감소연 삼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그게 참 복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면 보여주긴 했는데요. 징계할 때도 돌이키지 않는 때, 징계하고 약간 괜찮은 듯 했지만 바로 원상태로 돌아갈 때,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징계를 받을 때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 진노가 살짝 그쳐지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인간의 연약이고 모두의 약점입니다. 네, 참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진짜 막 죽기 전까지 때리셔야 조금 그 기간이 길어질까요? 조금 이렇게 살살 경하게 징계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요청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 합쳐가지고 이 남쪽 유다와 그 이외의 나라들을 견제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이네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제 불과 이사야 시대 얼마 지나지 않은 한
30년 이후에 오게 될 모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800여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200여 년 후에 있을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일까지도 다 기록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를 지금 예언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 아닌 회복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소송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국 이렇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까지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이런 대우를 우리의 생애 속에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교만들을 철저하게 이겨버릴 태도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교만 오늘 2가지 7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것,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의지라고 표현하는 의지.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공과위에서 정한 제목인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 못하잖아요. 사실 내 재산, 내 능력,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한 친구, 진짜 베프, 그런 이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죽을 통에 빠뜨리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빨리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형 선고의 자리에 죽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던 주님의 그 모든 그 자치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던,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남쪽 유다들을 쳐들여 내려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일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다고 의지하나요? 아니잖아요. 늘 선행적 은혜가 있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하셔야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요청드리는 겁니다. 능력의 반석을 의지하도록, 창조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람이 경외고 경외가 곧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의지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10장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를 의지하게 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선행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그래서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교만을 이기시고 주님의 진노를 면케하시는, 진노를 돌이키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열방들을 들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거룩한 그분을 배우려고 힘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우상을 드리지 않는 우리들, 부요함이나 강함이나 성공이나 또 배부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겸손히 정직이 경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며, 그래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죽을 통을 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두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힘써 따라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까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고 주님이 정하신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 뒤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